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 땅 분배 관련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의 가나안 정복 전쟁 참정을 전제로 한 요단 동편 땅 재청원과 모세의 수락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의 책망을 듣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요단 동편 땅의 분배를 전제로 한 가나안 정복 정착 전제의 선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연약하여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실수하고 책망을 받은 후에 합당한 자세에 대한 귀한 모범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영적 성장을 돕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자신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면 남자들이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앞서 행하여 그들이 모두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함께 싸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였어요. 이는 그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한 형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운명 공동체로 다른 형제의 안전과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자신의 안전과 성장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이끌어줘야 합니다. 밀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함께하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랑의 기회를 삼아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어떤 것을 주는 법이 없으십니다. 봉사하라고 주시는 것들 뿐이지요. 남이야 어찌되든지 나만 잘되고 내 가정에만 문제가 없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성도로서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넘어진 사람들을 보고도 일으켜 주기를 거부하는 성도는 경건하지도 구별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형식상 명목상의 성도일 뿐이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한 지체된 성도들의 공동체임을 아는 성도는 형제의 아픔이나 그들의 문제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모범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교제란 공동체 의식이 전제된 나눔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든 자의 짐을 지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짐을 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초보 그리스도인들의 짐을 지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모두가 진정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형제가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섬겨야 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봉사를 아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형제의 영적 성장을 돕고 섬기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김과 헌신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책임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성장 및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요구한 두 지파는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땅인 요단 서편에서는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였어요. 비록 자신들이 신명을 바쳐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기는 할 것이나 이에 대한 보상은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비록 요단 동편 땅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싸운 땅에서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그들에게 큰 욕심이 없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는 성도가 마땅히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형제와 이웃을 위해 섬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섬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의 분량이나 내용을 따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큰 자이나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르죠.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는 자로 오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라 고백한다면 마땅히 그분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남을 섬길 줄 모르거나 섬기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겠죠. 누가 참으로 경건한 성도일까요?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에 대한 영향력으로 이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적절치 못한 태도이죠. 남을 중심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경건한 성도입니다. 성도에게는 욕심이 없을수록 유익합니다. 욕심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에 빠지게 하며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전부이죠. 욕심을 부려서 잘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이 탐심이 대해 경고하는 까닭이 이것이죠. 아무리 특별한 사람도 욕심에 이끌리면 파멸의 길에 빠지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요인 가운데
하나도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으므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욕심을 부렸으며 그 결과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욕심이 자기 안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경계하고 섬김은 점점 그 분량을 늘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라도 너무 많지만 섬김은 그 분량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 직분 등은 개인적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섬기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섬김 그 자체였으며 성도들은 그분의 본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욕심과 탐욕은 결국 죄악과 파멸을 낳지만 겸손한 섬김은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기준을 늘 섬김과 자족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참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변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까? 셋째,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4절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 대한 모세의 지시사항을 언급하고 있어요.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그들의 입에서 낸 대로 행하도록 명령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신중히 처신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기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가 임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성도는 자기 입에서 낸 말의 지닌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쉽게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말이란 그 사람의 인격과 교양을 재는 잣대가 됩니다. 따라서 누가 인격적이고 누가 교양이 있는지를 금방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말입니다. 특히 성도의 말은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가늠하게 해주죠. 말이 많은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도 교양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훌륭한 신앙의 여부는 입술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 좌우하죠. 말만 잘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좋은 성과가 아니죠. 주님의 책망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정은 있었으나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생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 책망을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학자들이었고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말만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도도 그 행위에 따라 신앙의 진실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와 조건 가운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것을 포함시켰어요. 우리가 입에서 낸 말을 주께서 기억하신 사실을 안다면 말만 하고 실행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말을 신중히 해야 하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말만 무성한 사람들의 신앙은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은 말보다 행함이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것들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말을 반드시 책임지며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며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민수기 32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형제의 영적 성장을 위한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섬김의 삶을 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히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형제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에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익과 편안함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시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에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탐욕과 욕심에 빠져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기회 속에서 섬김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진실하며 행동으로 반드시 실천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삶을 용서하시고 말과 행함이 일치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며 사람들 앞에서도 신뢰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목양 사역을 감당할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의 마음과 육체가 강건케 되어지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좋은 경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